지어지지도 않은 이 솔로몬 성전, 자기 아들 때 지어질 수 있는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거든요. 오늘이 아마 그 성전에 대한 준비 마지막 장일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은 장래 솔로몬 성전에 투입되는 성전을 지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문지기에 관한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보안 요원. 예?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옛날은 뭐예요? 수위, 예? 관리인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비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관해서. 자, 이들이 누군가? 문지기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보면 누구 사람들이라 그래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 표현이 나와요. 문지기들을 이야기할 때 고라 자손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이랬는데, 고라 사람, 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여러분 16장에 보면 고라 사람들은 이 제사장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소위 말하면 대적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이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엄히 심판하십니다. 땅이 그들을 갈라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역도입니다. 역도. 완전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반란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해방 후에 소위 말하면 이제 공산주의에 조금이라도 물들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빨갱이다. 예? 저거 영공이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낙인을 찍잖아요. 조상이 그랬으면 여러분 자녀가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연좌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연좌제를 적용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그 역적인 고라의 자손들이 했습니다. 역적은 고라 하나였지 그 자손들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혈통을 명예롭게 이어갔고 그들이 해야 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자손 중에 하나 이름이 나와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하면서 쭉쭉쭉쭉쭉 이름을 기명을 하거든요. 성전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 역할은 이 고라의 자손들과 뒤에 가서 말씀 보면 알겠지만 무랄이라고 하는 고라 위에 소위 말하면 레이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들 중에 선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가운데는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셀레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에 중추를 감당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을 다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4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이 편이에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아요.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백군사님? 오벳 에돔. 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이호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인이 이래놓고 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래놓고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뭘 줬대요? 복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었는데 왜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할까?
여러분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적통이 아닙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외국에서 저 뭐야 외국인 노동자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이 한국 사람과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그랬어요.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이 유대의 적통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에돔의 종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마 에돔, 에서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예? 또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드 사람. 가드는 여러분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유대인 또 유대인 가운데 소위 말하면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레이지파나 레이지파 가운데의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론의 자손들이 그 일들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깍두기처럼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데 끼어드냐 그 말입니다. 순수 혈통도 아닌데. 그러니까 레인이 될 수 없는 인물. 또는 확실히 레인이 아닌 그 인물이 오베데돔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획을 긋는 일을 합니다. 순수 혈통도 아닌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괴를 잘못 다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쟁에 끌고 나갔다가 그들에게도 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섰던 블레셋에도 화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괴가 유리합니다. 유리하다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괴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모셔오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뤄야 된다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이 이 괴에 소위 말하면 고리가 있어요. 그 채에 막대기를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술에 싣고 왔어요. 싣고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길이 지금처럼 무슨 포장이 잘 된 길이 아니었잖아요. 소가 끄는 세술에 싣고 오다 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해서 이 수레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 수레에 타고 있었던 우사가 개가 넘어질까봐 개를 딱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성대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그 예식을 진행하는 와중에 사람이 죽어 나가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손댔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등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이 하나님의 궤를 맡았습니까? 오베데돔이 맡은 거예요. 손 들면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그 누구도 다루기 힘들어하고 모시기 힘들어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맡아서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고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석 달 동안 안에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그 오베데돔이 가장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자마자 3개월 동안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오베데돔의 자녀가 몇입니까? 아들이 8명입니다. 자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했던, 모두가 피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길을 석 달간 맡았던 그 오베데돔. 그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물론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 때문에 그 자손들이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만이 맡을 수 있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여러분 오베데돔이 맡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 문지기 역할을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 그다음에 그 중에 깍두기처럼 끼어 있었던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베데돔은 그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그 손자들도 복을 받아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은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는 다스리는 자요 용사라 그래놓고 또 이 뒤에 사람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 있는 자이니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다 누구의 자손이라?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대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랍니까? 60명이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베데돔 때문에 오베데돔의 자식들이 복받고 오베데돔 때문에 오베데돔의 자손들 손자들까지 복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용사였고 능력 있는 자들이었으며 맡은 바 그들에게 맡겨진 바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무언가 할 게 없어서 문지기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보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자손의 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가진 바 능력으로 성전 문지기의 임무를 오베데돔과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로 제비를 뽑고 각각의 위치로 배정받고 사명을 다했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20절에서 28절은 문지기가 앞에 1절부터 19절이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었다면 20절에서 28절은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20절부터 28절이 이야기하고 29절에서 32절은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적용할까? 문형배 씨 아시죠? 전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윤석열 씨를 파면했던 그 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여러분 삶이 고귀하다 그러잖아요. 청문회 할 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 그 까탈스러운 국회의원들이 책을 잡으려고 그래도 책을 잡지를 못했어요.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까발려 보니까 재산이 그때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4억인가? 얼마인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판사의 직임을 받고 공직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무원 월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판사나 검사 이런 거 하면요 거의 뭐 기십억 기백억의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의 선생이었던 김장하라고 하는, 이 진주에 가면 남성당 한약방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어느 곳에 가서 학생들에게 소위 말하면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형배 씨라고 하는 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전에는 이 판사들 중에, 여러분 판사들 중에 그런 이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향판이었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가 근무를 해야 출세를 많이 하겠습니까? 서울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세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문형배 씨는 그 사람 자체가 서울대 법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줄곧 향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지방에서 판사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판사들 세계에서 통념으로는 이 향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출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접어야 됩니다. 마음을. 근데 이분이 자기 강의를 들으러 왔던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일을 하라, 이 표현을 해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향판, 이 사람이 여러분 심지어 진주까지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 판사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자기가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게 많더라는 얘기를 자기식의 간증으로 표현합니다. 이분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진주에 있을 때, 부산 쪽에서 향판을 할 때 지역 법관으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지역 법관으로서 그가 복무했을 때에 그 법정에 자주 왔었던 변호사가 하나 있었대요. 자기처럼, 예? 서울에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렇게 변호해가지고 성과가 좋았던 인물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에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산, 이쪽 울산 이런 쪽에서 잘해서, 변호를 잘해서 평판이 좋았대요. 그래서 서로 아마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아, 저런 판사도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했고, 문형배 판사는요, 아,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런 변호사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보통 여러분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서울에서 줄곧 일했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갖다 꽂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을 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향판인 문형배 씨를 등용해서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던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그 지역 법관의 자청에서 가고, 그것이 비록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는 자리라 하여도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일이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생각해서 소명감을 갖고 살아갔을 때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문지기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베데돔의 삶과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소위 말하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 시골교회 목사라고 되게 가짜게 보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동양교회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작은 교회잖아요. 시골 농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삶을 누가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남들은 모두 부담스러워할 때 제가 맡아 섬길게요 라고 손들고 그렇게 섬겨 나가실 때 그게 자기의 소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오베데돔과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가서 밭에서 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몸이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대별되게 우리 교우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거 누가 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주님이 밉비 여기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식들과 자손들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진중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